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파하여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되 그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 같이 읽습니다. 한 별의 소를 잡아 벽을 끄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니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의 지도자고 왕으로 된 것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성경은 불량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불량배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 중 어느 한 사람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분 사무엘도 사울도 성경에 보니 잠잠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좀 나름대로 유력한 사람들이었던가 봅니다. 사람들은 다 잠잠하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단순하게 암몬 사람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범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이 택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 앞으로 와서 그들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야베스 사람들이 그 암몬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와 언약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조공을 바치면서 너희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너희가 언약을 맺게 한다면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야베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눈을 뺍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전쟁에서 내가 저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다 뺍니다. 두 눈을 다 빼서 자기네 나라로 데려갑니다.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장정들을 데리고 가고 또 그 아내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고 종속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야베스 민족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언약을 맺자라니 눈을 빼질 것 같고, 그런 위기 속에 봉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7일의 말미를 달라고 하고 이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들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암몬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서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도대체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령들을 아무리 보내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 지역으로 전령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이 사울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의 왕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라볼 때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사울을 너희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인생의 위기에, 이 인생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바라보시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야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과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 가시고 또 계획하시고 기회로 삼으셨는데 정작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냐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바라보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위험 속에 있을 때 군사들 앞에 나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첫 번째 직무예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자기들의 지도자고 왕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른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굳이 이 위험천만한 전쟁을 그들에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실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한 가지예요. 왜? 왕과 지도자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울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를 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입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모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제게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는데, 확신을 갖고 나가라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 한 가지예요.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사합시다. 당신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왔죠. 아니었으면 위기 속에서 집에 머물고 오늘도 문을 바라보면서 이 약수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주여, 오늘 그렇게 살았으니 이 자리로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를 물어보는 그 사울의 중심에 그 믿음을,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 직후에 사울의 마음에 정의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갈고 있던 그 소 한 겨리는 2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마리를 그 자리에서 각을 듭니다. 잡아가지고 쫙 각을 떠서 이 각을 11조각,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제 12지파에게 확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 지역에서 온 그 전령에게 뭐라고 이러냐면, 너희가 오늘 사울과 사무엘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내가 하리라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는데 사울의 이러한 선포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였더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사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두려움이 임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두려움이요. 오늘 너희가 사울과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마치 사울이 선포한 그대로 너희들의 모든 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다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리가 적고? 두려움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래서 나를 이거 움직이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 하시는 일들 속에 항상 늘 평안이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원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두려움, 극도의 두려움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들에게 이 각을 뜬 그 소를 보내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려고 할 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한 사람과 같이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평안입니다. 절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저주하신다 하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시니까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해야지. 내가 오늘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구나. 저 지옥 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겠구나.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랑에 기초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기쁨과 평안함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마이크가 콱 찔러서 나오면 안 돼요. 딱 찌를 때 엄지손가락 딱 잡으십시오. I'm ready. 교회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주님을 만나러 간다. 네. 야, 이런 남자 집사님들이 있으면 교회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이 깨우기 전에 다 못을 단장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주님한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아이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인생이.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차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들은 저와 함께 이제는 노년을 바라보면서 저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아멘. 그 자녀들은 그러고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것인데 오늘 본문에 비춰진 사울의 방법은 분명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분명히 성경에 바라보니까 사울이 6절 말씀에 그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큰 신능력으로 누군가에게 임했을 때 사울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 지금을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그의 마음속에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이 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면하게 하실지,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소의 각을 떠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정말로 그들의 너희들에서도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떠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이 위기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위기감을 주면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루시고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대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 때마다 녹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의 작고 큰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구해보라는 마음을 여러분의 성령,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약에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가 다툴 때도 하나님의 편에 쓰시면 돼요. 그럼 이기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편에 쓰면 돼요. 하나님 내 편. 남편과 아내가 싸워도 하나님을 빨리 나의 편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으로 딱 삼았더니 싸움을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으로 품게 하시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요. 자녀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늘 기도해요. 주여! 우리 부모님 예수에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마다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늘 이겨요. 싸움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싫어요? 왜 싫은 거예요? 주님 편에 쓰면 괜히 손해보는 느낌 들죠. 자, 그래서 인사해야 돼요. 당신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을 향하여 칼을 들 때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가질 때 교회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 세상에 교회를 향하여 핍박의 칼을 들을 때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어요.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사울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사울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지도자요 왕으로 인정받게 하시길 원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승리케 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모든 사람을 모으고 군사들의 앞에 서서 그 전쟁에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함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암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모든 오른 눈을 다 빼고 나서야 내가 언약할 것이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단순하게 야베스 민족만, 야베스 그 지역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눈도 다 빼고 너희를 노예로 삼을 거라고 지금 그들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서 내뱉는 이 암몬 족속들의 이 모욕적인 말과 비난의 말과 이러한 선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계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암몬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세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곧 하나님의 삶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여 그 민족을 복을 주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그들에게 가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대신 가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그 모든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고. 아멘.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계시다고. 아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일로 생각하신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듬직한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욕하고 눈을 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이 곧 여러분의 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바울이 돼야 돼요. 바울. 이상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악역이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만났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 누구를 핍박해?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났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직 어렸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나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이 아닙니까? 아니, 보통 여기서 지금 이거 아멘 할 거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멘이 아니야. 제가 언성을 높이잖아. 포인트라는 얘기잖아요. 포인트.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그 성도들의 삶이, 이번엔 너무 알려줬으니까 작게 할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의 몸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그 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을 향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곧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기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너는 너희가 해결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나가서 싸우는 거? 맞아요. 싸워야 돼요. 근데 잠깐 그러기 전에 한 번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당할 때마다 그 너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번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건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소들의 각을 떠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끝내는 사울은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사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승리를 한 그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아까 분명히 10장 27절에는 불량배가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이제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이제 11장 12절에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서 말하고 뭐랍니까? 누가 저 사울을 비방했느냐? 누가 저 사울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얘기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요. 담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만 보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에만 자기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 눈치를 먼저 봐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백성들이 동조하면 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이 싫어하면 안 했어요. 앞으로 진행되어질 사무엘상은 사울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게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것. 그 위기 때마다 여러분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불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인정하고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이 우리는 인생에 분명히 맞이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전쟁의 위기 앞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그런 작고 큰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회로 하나님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 바꾸는 것을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어질 때 바로 그 기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가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